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아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또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도 나의 주인 삼아야 되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나의 주인 삼고 살아야 되고 평생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으면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딱 맞추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 선교 후대를 제자로 키워서 세계복음화하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충실 성도들은 모두가 다 전도 제자가 되자. 전도 제자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그거 공동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전도에 관심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내가 하는 것이라면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 제자는 날마다 사모를 중심에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좋아지고 영적 상태가 좋아지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분명히 범사가 잘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되면 분명히 건강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는데 여러분이 관심 갖고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를 찾아서 실천하면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형통한 사람의 응답을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의 형통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 자신이 치유받으면 됩니다. 오래된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그거 다 치유받아야 돼요. 육신의 질병까지 틀림없이 금년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육간에 치유받고 치유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건강하게 90살까지 복음 전하면서 나는 현역으로 산다.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인생을 산다. 언약으로 탁 붙잡으면 하나님이 건강 체력의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신도 치유받고 중독도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우리 후대들도 치유를 받으면 다 서밋이 될 수 있어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돼서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경제의 응답을 금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꼭 받는 것이다. 나 잘 먹고 나 잘 살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 있는 교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빛의 경제의 응답을 꼭 언약으로 붙잡고 금년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여러분의 경제를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깨끗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멋있게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되죠. 그리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돼야 됩니다. 복음과 기도와 전도와 갈라디아서 2장 10절 믿음이 있으면 이삭같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소리를 틀림없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뭐 잘되고 뭐 그런 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거지. 그냥 뭐 나 잘 되게 그냥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 영육간의 축복을 받고 내 후손들도 후대까지 영적 서밋이 되고 다 성령 충만하고 오력이 있고 교회 살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이 영육간에 건강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그거지 우리가 뭐 내가 무조건 잘 되고 뭐 그거 아니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내가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영적 건강, 육신의 건강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또 집안 식구들에게 걱정을 끼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성령 충만이고 건강 체력이지. 또 세계복음화에 건강하게 쓰임 받아야 되니까 건강 체력이지. 무조건 나 뭐 오래 살고 뭐 무조건 건강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냐.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다 해결됩니다. 다 치유되고 다 힘 생깁니다. 여러분 불신앙에 절대 빠지지 말고요. 믿음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시고 복음 때문에 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수가 아닌 죄수인 바울이 사실 죄도 없잖아요. 근데 죄수가 된 거예요. 이 바울이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배를 탄 겁니다. 예.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습니다. 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도록 상소합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베스도 총독이 이제는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로마를 향해서 죄수의 몸으로 가요. 꼭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 것 비슷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뭐 어렵게 보이고 뭐 힘들게 보이고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중요한 방법인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됐는데 그때 이 배에 승선한 죄수들이 전부 합해가지고 276명이 탔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그런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타고 항해하게 됐는데 이때 총 지휘자가 지휘관이 누구냐면 율리오라는 백부장입니다. 장교예요. 이 사람이 이제 지휘를 하고 가는데 배가 천천히 더디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미항이 뭐냐면 beautiful harbor,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항구다. 그게 미항이에요. 그런 이름의 항구에 도착했는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도 지나고 아무리 생각해도 행선하기가 위태할 것으로 판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물과 배와 사람의 생명까지도 손해볼 것 같으니까 이 미항에서 과동하자. 다시 말하면 겨울을 지내고 봄이 돌아오면 가자.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이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는 불편하다. 이 미항은. 그러니까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자. 베닉스는 뭐냐면 피닉스, 불사조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 베닉스예요. 그 항구로 가서 과동하자, 겨울을 지내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항해를 계속해서 하자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이 바울의 의견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선장과 선주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고 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백부장 율리오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죄수 전도자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은 항해 전문가입니다. 어느 시기에 어느 쪽에 어느 바람 불고 이거 다 알아요. 선장이. 선주는 물주입니다. 돈 가진 사람. 그 배의 주인이에요. 근데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목사의 말보다 사장의 말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은 누구 말을 더 믿습니까? 전도자 말보다는 사장님 말을 더 믿고 그리고 전문가 말을 더 신뢰했다. 그래가지고 계속 항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계속 가자. 그랬더니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가지고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바울이 한 말대로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광풍이다 그랬어요. 광풍.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거 보세요. 전도자 말 안 듣고 목사님, 쉽게 말하면 목사님 말 안 듣고 다른 사람 말 듣고 해다가 큰 광풍을 막. 광풍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미친 바람입니다. 이게 뭐 어느 쪽으로 어떻게 부는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선장이 아무리 키를 잡고 뭐 운전을 해도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죠. 광풍이 불면. 이게 얼마 동안이나 계속되냐.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에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14일 동안 배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광풍에 몰려가는 거예요. 광풍에 표류하게 돼서 나중에는 구원의 여망까지 끊어지게 됐다. 구원받을 소망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목숨은 살아나는데 왜 그러냐? 사명자 바울 때문에 바울로 인해서 결국 인명에는 손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바울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야 돼요.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도 이 배는 부서지지만 사람은 안 죽는 거예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여러분 가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 언약 잡은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가문을 살려버린다니까요. 이렇게 전도자 한 사람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제가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이고 전도 제자고 말씀 따라가는 제자고. 그때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살려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배는 다 나중에 부서져 버려요.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던 것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광풍 만났는데 뭐 가지고 있는 뭐 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광풍이 부는데. 물건 나중에 다 버렸습니다. 왜? 배가 무거우면 더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가볍게 하려고 그냥 다 갖다 던져버리는 거야. 가진 거.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생명 하나를 건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도대체 광풍은 왜 오는 것이냐? 풍랑은 내 인생에서 왜 일어나냐?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풍랑의 성격입니다. 풍랑은 특징이 뭐냐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예고가 없어요. 그리고 풍랑은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친 바람 광풍을 누가 막겠어요? 재앙을 누가 막습니까?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윤리호라는 권력으로도 안 되고 지위로도 안 되고 선장이라는 경험, 지식, 전문성 가지고도 안 통하고 선주라는 돈 가지고도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것이 풍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 권력, 지식, 경험, 전문성, 돈이 풍랑 만나는데 그게 무슨 힘을 씁니까? 아무 힘을 못 써요. 무용지물이에요. 대통령도 못 막는 게 풍랑이에요. 풍랑은 하나님 외에는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풍랑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이 풍랑을 만나는 이유가 뭐냐? 왜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게 되냐? 그 첫 번째로 전도자의 말을 무시하고 전도자의 말을 대충 생각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함으로 풍랑 만나는. 오늘 분명히 사도행전 27장 11절에 아까도 한번 읽었지만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은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풍랑 만난데, 아이고 목사님이 뭐하러 사업을 뭐하러, 목사님이 경제를 뭐 알고, 왜 몰라요 아무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주의 종이 말한 건 책임지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전도자의 말을 대충 생각하고 무시하고 세상의 전문가 사장의 말 더 신뢰하다가 풍랑 만납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목회자의 말, 전도자의 말을 별 볼 일 없는 말로 대충 생각하기 때문에 풍랑 만난다는 사실을 오늘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앞세우면 풍랑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전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할 거는, 성도는 양입니다. 양이 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목자의 음성만 듣고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양은 간단한 거예요. 양이 멀리 보지도 못하는데 목자의 인도와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는 웅덩이에 빠지고 풍랑 만나는 것입니다. 목회자, 전도자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100%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분명히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주의 종 사무엘의 말을 전적으로 완전 책임지시고 성취시켰다는 거예요. 사무엘 말 안 들으면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무슨 선장, 선주의 말을 완전 무시하면 살아. 그 얘기가 아니라 뭐가 지금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전도자의 말 중요하다. 무시하거나 대충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면 풍랑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일주의, 편의주의에 빠지면 풍랑을 만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미항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거기서 떠나자.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러니까 늘 편한 것만 찾는 거예요. 편한 거 찾다가 풍랑 만납니다. 안일주의, 편의주의, 그게 풍랑을 만나게 합니다. 맨날 육신 편한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안일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자꾸 뒤로 미룹니다. 기도 자꾸 느슨해집니다. 그냥 육신 편한 대로 잠만 계속 잡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교회, 미국교회가 안일에 빠져 있다가 풍랑을 이미 만났습니다.
유럽 교회는요, 문 다 닫고 있어요, 지금. 미국 교회도 그렇게 돼가고 있고, 한국 교회도 이제 서서히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 거의 복음 없습니다.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안일주의, 편의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육신 편한 쪽으로만 움직이다가 풍랑 만나는 거예요. 영적인 거 무시하고 육신 중심, 육신 편한 대로 그쪽으로 자꾸 인도받다가 풍랑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전도 속에 있어야 되고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망대가 뭐냐? 망대는 망 보는 데예요. 망 보는 사람이 깨어 있어야지. 망 보는 사람이 깨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집안에 마귀가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망대를 세워라.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또 망대는 뭐예요? 빛을 비추는 게 망대예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내 안에 망대 세우는 거예요. 뭐 망대 세우는 게 특별한 거 아닙니다. 파수망대. 한 사람이라도 집안에서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게 그 사람이 그 집에 망대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금년 한 해 동안은 계속 망대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예배 대충 생각하고 자꾸 환경 탓하고 회사 탓하고 물질 중심으로 살다가 풍랑 만납니다. 내 안에 망대를 세워라. 깨어 있어라.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라. 그게 사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풍랑 만나는 이유는 다수주의에 따라가다가 풍랑 만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많은 사람 의견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거의가 다수결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 표라도 더 많은 쪽으로 움직여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다수주의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수라는 게 절대 맞는 게 아닙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거 무조건 따라가다가 더 많으니 이 미향에서 과동하지 말고 베닉스에서 겨울을 지내지 않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1, 2, 5는 그 많은 사람 의견을 따라서 가는. 여러분, 교회는 다수주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신본주의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 12명을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 갔다 와가지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믿음의 보고를 해요. 그 10명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장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못 이긴다. 이게 10명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우리는 능히 차지하고도 남습니다. 언약 붙잡고 믿음의 보고를 했을 때 모세가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맞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가는 것이다. 두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죠. 얼마나 멋있고 확실히.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수결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많은 사람 편으로 여러분 따라가다가 풍랑 만나기 쉽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늘 생각하고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그게 올바른 선택 방법입니다. 다수주의에 빠지다가 하나님의 뜻은 생각도 안 하고 다수주의에 빠지다가 풍랑 만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들이 뭐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거
같으니까 자기들 뜻대로 뭐가 잘 된다고 생각하다가 풍랑만. 오늘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며, 이제 출발하고 나니까 남풍 알아요? 따뜻한 바람이 순하게 부느니까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아 그렇지, 출발하기를 잘했고 그 미양을 떠나기를 잘했다, 우리 뜻대로 되는구나.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예, 요렇게 생각하다가 풍랑 만나는 거예요. 원래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의한 줄 알고 가다가, 이 말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되어가는 줄로 생각하고 가다가, 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구나,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잘 빠지고 잘 신앙생활도 뭐 대충 하는데 돈 잘 벌어, 잘 나가요. 아 그러니까 잘 나가는 줄 알고 가다가 풍랑만. 나는 예수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돈 잘 벌고 잘 사니까. 그러다가 풍랑 만나는. 하나님 만나지도 못했는데 잘 나가다가 풍랑만. 나 교회 안 다녀도 돼. 예배 안 드려도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나 돈 더 잘 벌어. 우리 집 식구들 예배 뭐 드린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해. 이러다가 풍랑 만난다. 부모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돈이 다가 아니에요. 세상 출세가 다가 아니에요. 영혼이 잘 돼야죠. 영혼이. 부모부터 의식이 확실해야죠. 어떤 부모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 없을 거예요. 내 자식이 뭐 세상에서 출세하고, 교회는 안 오지만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뭐 좋은 아파트 살. 그런 생각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 어디를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자녀가 지금 그게 문제냐? 너희들 예배 성공해야 인생 성공하는 거야. 네 영혼이 잘 돼야 니들 인생을 하나님 앞에 보장받고 후손이 보장받는 거지. 니들이 지금 뭐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근데 돈만 잘 번다. 정신 차려. 확실하게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뭔가 의식 속에 이게 희미한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치가 않은 겁니다. 그러다 풍랑 만나는 거예요.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은혜도 못 받는데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잘 나가는 겁니까, 여러분? 풍랑 만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득의한 줄 알았다가 내 생각대로 인생 잘 나가는구나. 교회 안 다녀도 돼. 예배 안 드려도 돼. 가끔 빼먹어도 돼. 기도 바쁘니까 오늘 또 시험 보는 날이지 대충 넘어가도 돼. 그러다 풍랑 만난다, 우리 랩런트들. 인본주의 쓰다가 풍랑 만나. 예배는 나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난 절대 성경 말씀 안 읽고는 난 책도 안 봐요. 나는 기도하기 전에는 나 사람하고 얘기 안 해요.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되죠. 요나가 사명을 버리고 다시스로 가려고 항구로 갔는데요. 딱 가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와 있는 거야. 이야, 도망가기 딱 잘 됐구나. 이게 뭐가 잘 나가는 줄 아는 거지. 아니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니느웨 사람들 그 보기도 싫고 그 못된 인간들, 우리나라 괴롭힌 그 사람들한테 내가 왜 복음 전해요 하나님. 그리고 사명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는데 항구로 딱 가니까 배가 딱 다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야, 도망가기 딱 좋게 돼. 그래가지고 돈 주고 배상 내고 배를 타가지고 촥 가는데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고래한테 먹히게 된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막 통에 잡아가고, 그래가지고 고래가 토해내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복음 전했죠. 여러분, 망하는 사람은요 돈 투자하고 망합니다.
백값 주고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남. 오늘 여러분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풍랑이 막아지는. 풍랑 만나고 나가지고 거기서 헤쳐나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풍랑 자체를 만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기도하고 미리 예배 성공하고 미리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풍랑 일단 만나면 이미 그거는 늦은 겁니다. 우리가 건강도요. 문제 터지고 여기저기 터지는 건 꼭 오래된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 늦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주의도 하고 음식도 조절도 하고 하여간 건강도 조심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잘 되고 이걸 평소에 이렇게 잘 인도받아야지. 이미 뭐가 터졌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문제 터졌다면 그것도 그냥 한꺼번에 화가기보다는 찬찬히 근본적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영육간에 이 뭔가 힘이 근본적으로 생겨야 되잖아요. 그 근본적으로 치유받을 생각을 해야 하고 온전히 치유받을 생각을 해야지 뭐 약 하나 뚝딱 먹어가지고 금방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기도를 통해서 건강도 근본적으로 완전 앞으로 20년, 30년, 50년, 100년을 더 뛸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을 근본적으로 회복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오늘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오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은혜 받아야 여러분이 산다는 거 알아야 돼요. 풍랑 안 만나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풍랑 막는 길이 무엇입니까? 기구를 다 던져도 해결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적 방법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풍랑 만나니까. 선장의 경험, 선주의 돈, 백부장의 계급장 가지고도 풍랑을 못 막습니다. 이성적인 논리 가지고도 안 됩니다. 아니 선장실에 지금 물이 들어오는데 선장이 뭐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무슨 뭐 이렇게 되면 배가 어떻게 그게 통하냔 말이에요. 지금 선장실로 막 물이 들어오는데 배가 가라앉아 버리는데 난리가 났는데 뭐 선장이 뭐 어떻게 해결을 해요? 소용없어요. 전문성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때는 백방으로 손을 쓰고 힘을 써도 아무것도 안 통해. 풍랑은 인간의 어떤 수단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풍랑을 막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봐라 이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풍랑은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풍랑 막는 첫 번째 길은 바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배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역사일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이 기도할 때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풍랑 만난 분들은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해결자가 없어요. 핑계대지 마세요. 이유대지 마세요. 뭐 직장이 뭐 어때서 뭐 못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요. 분명히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자가 새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에게로서만
나의 도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네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귀가 막혔습니까? 듣지를 못하십니까? 왜 부르짖으라고 하십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된다.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기도할 때 소리내서 하세요. 자기 귀에 자기 소리가 무슨 기도하는지 들리게. 그래야 졸음 안 오죠. 그냥 눈 감고 있으면 금방 졸려버립니다.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지금 영적 싸움인데 어디를. 그래서 될 수 있으면요 소리내서 하세요. 소리내서. 예. 자기 귀에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는지 들리도록. 그 영적인 힘이 생겨요. 부르짖는 기도에. 물론 조용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따급하게 됐는데 뭐 살살 할 게 있어요? 부르짖으라 그래서 부르짖어. 우리 교회 얼마나 환경 좋습니까? 지난주에 김정민 선교사님 왔다 가셔가지고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좋다 그러잖아요. 이런 환경이 세상에 어딨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아무리 우리 교회는요 부르짖고 난리를 쳐도요 옆집에서 들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산이 가깝고 말이에요. 시내도 있고 옆에 빌라는 떨어져 있고 밤중에 소리를 치고 난리를 쳐도요 아무도 시비 걸 사람은 없어요. 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좋은 환경인데 왜 우리가 못 부르짖어요? 옛날에 일부러 산속에도 올라가서 부르짖었는데.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는요 하나님을 부를 때예요. 환난 날에 살 길은 오직 하나님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환난 만나고 시험 만났는데 아무도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무슨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 바라고 별 떨어지기 바랍니까? 여러분 기도밖에는 없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만사를 형통케 하고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라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환난을 면하고 풍랑 해결되려면 배의 주인공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선장을 바꾸신 것입니다. 지금 선장은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리 전문성이 있고 안 통해요. 그게 풍랑 만나니까. 복음 전도자 바울이 주인공이 되고 리더가 될 때 풍랑 만난 배를 살리게 됩니다. 주인을 바꾸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주인 바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내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 수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풍랑 면하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서도 가나 혼인잔치에 연회장이 주인이 됐을 때는요 뭔가 모자라요. 포도주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인 바꿔야 풍랑 문제 해결됩니다. 전도자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의 말을 책임지십니다. 전도자의 말을 들으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세 번째는 생명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으면 이 타격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사명자의 메시지를 듣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다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되어 있을 때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그 마른 뼈에 말씀을 대어냈을 때 마른 뼈들도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요. 강단 말씀 계속 듣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예배에 생을 걸어야 되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말이 뭡니까? 사명 있는 사람은요 사명 감당하기까지는 안 죽는다는 말이에요. 너 지금 풍랑 만났어? 괜찮아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돼. 내가 너 서주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사명자는요, 사명 감당하기 전에는요, 배가 뒤집어져도 안 죽어요.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안 죽는다니까요. 바울은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니까요. 로마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배 뒤집어져가지고 죽으면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왜 안 죽습니까? 사명이 남아있고 바울이 가진 복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 바울은 가둘 수 있을지 몰라도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 사명자는 사명 다하기까지는 절대 죽는 법 없으니까요. 죽고 사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사명 제대로 감당할 것이냐, 나 언약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 제대로 받을 것이냐,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힘을 주니까요, 힘 생기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안전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뭡니까? 여러분은 진짜 전도자입니까? 진짜 전도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함께 하십니다. 바울에게 함께 하셨듯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결론 두 번째는 오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 경험, 신앙 경험을 두고도 말해도 뭐 경험이 다는 아니지만 기도해가지고 해결 안 된 문제는 내 인생에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응답 주시더라고. 어떻게든지. 뭐 건강도 응답 주시고요. 경제도 응답 주시고요. 다 응답 주시더라고요. 난 기도에 대한 확신은 있어요. 딴 건 몰라도. 그냥 틈만 나면 기도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왜냐? 기도로 해결 안 되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니까 기도밖에는 없다. 나는 기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와요. 기도 속. 그 은혜 안 놓치려고 그래요. 예배를 어딜 놓칩니까? 예배보다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뻔히 보입니다. 풍랑 만납니다. 예배 자꾸 빼먹는 사람들. 뭐 이유 많죠. 뭐 회사에서, 아이고, 회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요. 그리스도 세계복음은 언약 쫙 붙잡고요, 딱 붙잡고요. 전혀 기도해. 오늘 한번 우리 랩런트는 10분 한번 집중 기도해요. 10분. 집에 가서. 교회에서 하든지 아니고 10분. 한번 10분을 체험을 하고요. 10분을 어떻게든지 뭔 기도를 갖다 대든지 아이가 뭐냐. 생각 안 나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아주. 그래서도 한번 10분을 집중해서 한번 해봐요. 다른 거는 왜 뭐 집중만, 왜 기도를 5분도 집중을 못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 랩런트들 오늘 하루 10분 집중하고, 성도님들도 주일날 호흡할 때마다 기도해 보세요. 오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풍랑 만나고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미리 막는 게 더 중요하니까 미리 자꾸 은혜 받고, 미리 자꾸 기도를 하고, 미리 예배 축복 계속 누리고, 미리미리 뭐를 다 하고, 건강도 미리미리 조심하고, 저를 비롯해서 미리미리 해야지. 뭐 문제 터지고, 뭐 역사 문제 터지고, 여기저기 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해결하려면 그거 어렵잖아요. 뭐 그때부터라도 어쨌든 수습은 해야 되겠지만은. 기도 속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부터 복음 전도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를 도와야 돼요.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편의주의, 안일주의, 그냥 잠자자, 막 그냥 뭐 육신 편하게 하자, 이런 편의주의, 막 이 정도로 해도 되겠지. 기도 뭐 하루에 1, 2분만 해도 되겠지. 그런 안일주의. 아니라고 그냥. 내가 바쁘니까 뭐 하나님도 아시겠지. 아이고, 그러면 바쁜 사람 기도 하나도 안 해도 되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일주의, 다수주의, 그런 거 다 버리고요. 모든 핑계를 버리세요. 뭐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 기도, 전도, 말씀, 영적인 걸 하루속히 최우선으로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풍랑 안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절대 인생의 풍랑 만나지 않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되고 강권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오늘 왜 풍랑이 이 땅에 오고 왜 풍랑 만나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은혜 속으로, 언약 속으로, 특별히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는데 관심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사명 중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에 결코 풍랑 만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형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